사랑이라고 하는 것을 생각해 봅시다. 자, 이거부터 확인해 봅시다. 사랑은 있는 건 있습니까? 없습니까? 있지요. 만져본 사람이 있습니까? 재본 사람이 있습니까? 그러니까 무게, 길이, 높이 재봤습니까? 응? 자, 그렇다면 사랑에 관한 학이라고 하는 것은 존재할 수가 없는 겁니다. 근데 그러면 생각해 보십시오. 사랑이 무엇인가에 관한 분명히 논하기는 논하죠. 즉, 왜 이걸 논할 수 있느냐 하면 아까 얘기한 것처럼 실제로 그것이 존재하기 때문에 논할 수 있는 거예요. 그런데 자연과학이라고 하는 학적 체계에서 사랑에 관한 학, 연애학이 아니라 연애 기술을 다루는 게 아니라 사랑을 과학적으로 분석한 지식 체계가 존재합니까? 없죠. 사랑에 관한 도덕적인 관념은 있어요. 그러면 우정은? 그러니까 이런 것들 보이지 아니하고 비물질적인 것에 관해서는 서양에서 학적 체계가 등장하지 못했습니다. 예를 들어 이 인간의 정신 현상도 이것이 학적 체계로 등장하기 시작한 것은 19세기 말 이후에 아주 미세한 몇몇의 노력에 의해서 생겼지만 그것도 학문으로서 대접을 못 받았죠, 그동안. 그래서 최근에 와서 이 물리적인 것에 기초한 이 학적 체계로는 인간을 충분히 이해할 수 없으니까 인간의 보이지 아니하는 측면을 고려해보자라고 하는 필요성 때문에 서서히 인정해온 추세가 되어 있죠. 더군다나 그것이 어디에서 필요하기 때문에 그렇습니까? 주로 치료, 인간의 치료라고 하는 관점에서 필요하니까 할 수 없이 인정해 준 것이지 실제로 서양의 과학적인 기준, 과학성이라고 하는 기준에 입각해서 타당하니까 인정해 준 것은 아니었거든요. 그러면 인간의 영혼도 마찬가지예요. 영혼이 존재한다라고 하는 것을 확인할 수 있어요. 그죠? 여러 가지 현상을 보고. 그러니까 초기 고대 그리스 철학자들은 영혼론에 관해서 글을 썼어요. 그리고 영혼은 이럴 것이다라고 하는 썼어요. 그러나 거기서 끝입니다. 영혼학이라고 하는 것이 학문 분야 물리학처럼 성립이 되어 있습니까? 서양에서는 그런 게 없다 이거예요. 그것은 뭐 때문에 그렇습니까? 연구 대상의 그 근본적 성격의 차이가 나는데 서양에서 지금 학문으로 인정받는 것은 물질적인 것에 바탕을 두고 있기 때문에 이 반대쪽에 있는 비물질적인 것은 이해할 수 없는 영역으로 보고 없다고 보고 다루지를 않았던 겁니다. 자, 그럼 이렇게 여기서 잠시 또 예습을 해본다면 신학은 뭘 대상으로 합니까? 네? 그러면은 저쪽에서는 이걸 학문으로 보겠습니까? 당연히 이건 학이 아니야. 그런 의미에서 슐레마우라든가 이 철학의 영향을 받은 사람들은 신학은 학문이 아니야 이런 소리가 19세기 말서부터 지속적으로 20세기 전반에 걸쳐서 신학에 대해서 비판적으로 나온 겁니다. 신학은 학문이 아니야. 신학은 미신학이야. 신화학이야. 그래가지고 불트만 같은 사람이 한 게 뭡니까? 비신화화. 신학이 학이 되기 위해서는 거기 있는 신화적인 요소를 다 빼버리고 신화적인 요소, 비물질적인 것을, 영적인 것을 다른 걸 다 빼버리면 뭐가 남는 겁니까? 물질적인 게 남겠죠. 그러면 이게 학이 될 수 있다고 해서 불트만이 평생 그 노릇을 한 건데 근본적인 미스는 뭡니까? 신학의 연구 대상이 뭐냐 이거야. 거기에서 미스를 한 것이죠. 목사님, 예. 형이상학과 형이하학이 구분되는 것하고도 관련이 있습니까? 좀 관련이 있습니다. 아주 밀접한 그 자체의 관련이 아니고 그것은 사실은 별도의 그 내용을 다뤄야 될 건데 이렇게만 생각하면 됩니다. 아리스토텔레스와 플라톤이 필로소피를 생각할 때에는 예를 들어 저술 목록을 보면은 매우 현실적인 것, 그 다음에 나중에 물리학, 광학으로 발전되는 것에 관한 작품도 썼습니다. 즉 다시 말하면 근대에 와서 형이하학이라고 하는 것, 이 형이하학의 가장 대표적인 학문이 뭡니까? 물리학이죠, 물리학. 그죠? 예? 물리학이 가장 대표적인 거, 그 옆에 화학, 이게 다 물질을 다루는 거지 않습니까? 화학, 생물학도 물질을 다루지요. 이 과목이 아리스토텔레스의 그 저술 목록에 들어가 있습니다. 여기에 해당하는 것이. 그런데
아리스토텔레의 특징은 요거 이런 식으로 이렇게 카테고리를 나눠가지고 그것만 한 것이 아니라 일종의 통합학으로서의 필로소피를 했기 때문에 그 안에는 지금 형이상학이라고 하는 분야의 저술들이 분명히 존재합니다. 그러니까 이게 통합이 되어 있어요. 그렇다면 우리가 이 작품을 분석을 해보면 형이상학하고 형이사학이 결합이 되어 있어요. 그리고 그러니까 다시 말하면 형이상학이 지극히 추상적인 것으로 올라가더라도 다리는 항상 땅에 붙어 있어요. 그러니까 추상적이라고 한 것이 공상적이 되지를 않습니다. 이해가 됐습니까? 그런데 15세기에 가서는 이게 잘라졌어요. 그래가지고 여러분이 알듯이 형이상학은 형이상학끼리 따로 갔어요. 그래서 지금 대학에서 철학을 연구할 때도 형이상학 전공자, 이것은 주로 물리학적인 철학을 어디서 주로 합니까? 지금 자연과학에서 주로 다루죠. 따로 놀잖아요. 그러니까 형이학은 뭐만 다룹니까? 물질만 다뤄요. 땅만 다뤄요. 하늘 본 적 없어. 그리고 관심도 없어. 그러니까 여기에 뭐가 없어진 거냐면 사닥다리조차 없어진 거예요. 그러니까 사닥다리가 없으니까 형이상학은 순전히 공상적으로 가도 누가 잡지를 못해요. 그러니까 공상적이고 순이론적이고 비현실적인 것으로 갈 위험이 이미 15세기에 이미 나타납니다. 그러면서 그것이 뭘로 나타나는 거냐 하면 그게 유명론 논쟁입니다. 유명론 논쟁은 한마디로 이거예요. 예를 들어서 이런 말, 인간이 존재하느냐? 인간 존재합니까? 인간 존재해요? 형이하학자는 이런 바보 이렇게 얘기할 수 있죠. 왜? 여기 존재하는 게 난 인간이잖아. 그러니까 형이상학자는 뭐라 하냐면 바보, 그거는 이문주야. 너 인간이라는 이름의 인간을 봤냐? 예를 들어봐. 저기 저 사람도 인간이잖아. 저 사람 이름이 뭔데? 예를 들어서 하느님이 각 객체의 이름이 있죠. 뭐 황영식, 임원주, 뭐 이런 존재는 있다 이거야. 그에 관하여 연구하는 건 타당하다 이거야. 그러면 인간을 연구하려면 인간을 여기다 갖다 놔봐라. 그러니까 이 형이학자는 헷갈린다 야. 그런 거 진짜 없는 것 같다. 거봐 인마. 그러니까 인간은 존재하지 않아. 그렇죠. 그 다음에 예를 들어 교회가 존재하느냐? 교회 어디 봤어요? 그러니까 형이하학자가 이 형이하학적인 관념하고 이게 통합이 되어 있는 사람이라면 교회 보편교회고 이게 교회야. 그리고 이런 교회가 다 합, 유기적 합, 이러면은 이제 개념을 이제 형성한 거죠. 그러니까 이 개념을 제시합니다. 그러면 유명론이 철저한 사람은 그건 네 개념이지. 그건 네 개념이지. 교회를 갖다 놔봐라. 그리고 나서 얘기하자. 없냐? 갖다 놓을 게 없냐? 그럼 교회는 존재하지 않는다. 그럼 하나님은? 하나님 갖다 놔봐라. 글쎄. 예를 들어서 이렇게까지 얘기가 돼요. 내가 이렇게 예수를 고백했을 때 내가 막 뜨거웠는데 그건 네 경험이지. 응? 그것은 하나님을 전체를 네가 경험했냐? 그러면 만약에 전체를 경험했다 그러면 이건 신성 모독이 되거든요. 왜? 이게 유한한 존재가 무한한 존재를 전체를 다 경험했다. 그럼 네가 무한하다는 거 아니냐? 그럼 네가 신이라는 거 아니냐? 그러니까 그 말은 못해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은사 조금을 경험해봤지. 그런 은사 조금이지. 그게 하나님 전체는 아니지 않냐? 그럼 누가 본 사람이 있냐? 아니. 그러면 이 세상 모든 신자들의 지식을 모아놓으면 그게 하나님이냐? 아니. 왜? 유한의 합은 무한이 안 되거든요. 그러면 아무도 본 사람이 없고 연구할 수도 없고 신은 존재하지 않는다. 이제 여기까지 가는 거예요. 유명론이. 이거 왜 이렇게까지 가게 됩니까? 형이하학적인 이 뭐라 그럴까 이 갈고리가 끊어져 가지고 지멋대로 풍선이 날아가 버린 거예요. 하늘 끝까지. 그러니까 이 속에서 오직 미덕은 자기들이 주장하는 미덕이 뭐가 있습니까? 이 상상력이 아주 독창적이지 않냐. 그러니까 이게 공상적인 것 쪽으로 이제 실제로 가버립니다. 그래서 유명론 이후에 지금 근대 철학은 유명론이 더 극단으로 치우쳐진 이후의 발전입니다.
그러니까 15, 16세기의 유명론이 오캄에 가서는 이제 그 오캄의 유명론을 그때 제시한 것이 아니라 그때 이미 중세학자들이 연구하기를 적어도 6가지 종류의 유명론이 있다. 우리가 아직까지 모르는 것이 있다면 오캄이 대변하고 있는 유명론은 이 6가지 중에 어떤 것인지 우리가 아직도 모른다 이거예요. 이게 솔직히 서학자들이 하는 얘기입니다. 우리 아직도 모른다. 그런데 그 유명론이 좀 더 극단화돼서 근대에 나온 것이 논리실증주의입니다. 그것이 영미의 근대 철학이죠. 네, 자, 이 12, 13세기에 파리의 신학자들이, 파리 대학의 신학자들이 고민한 것이 사실 이겁니다. 전체의 아리스토텔레스 작품 전체가 다 드러난 뒤에 연구를 해보니까 이 플라톤과 아리스토텔레스는 사실 내용이 똑같아요. 철학 내용은. 그런데 다른 점이 있다면 플라톤은 먼저 신을 얘기하고 그 신의 인격적 존재를 사실은 어느 정도 긍정을 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따뜻한 체온을 가진 신이 관여하는 어떤 연역적인 어떤 논리체계와 사상세계를 얘기합니다. 그런데 아리스토텔레스는 논리학을 제시하는 사람처럼 전체 사상을 보면 출발점을 현실로부터 합니다. 여기서부터 귀납적으로 연구에 올라가는 겁니다. 그런데 문제는 이 사람이 무한히 살아서 끝까지 올라가면은 하나님 만날 텐데, 문제는 아리스토텔레스는 인간이니까 신에 관해서 뭐라고 그랬냐면, 솔직히 난 관심 없다 이런 식으로 나가요. 난 관심 없다. 그러면서 아직 확인 안 해봤으니까, 그러면서 단순한 어떤 논리적 개념으로서의 신만 얘기해요. 그러다 보니까 이 신은 정체가 없고, 그리고 이 신은 인격성이 없는 거예요. 인격성이 없어요. 인격성이 인정했다는 것은 벌써 그가 어떤 인격을 가졌다? 경험이 있다는 얘기 아닙니까? 그리고 그런 존재를 인정하는 거 아닙니까? 그런데 아리스토텔레스는 인정하지 않고, 문제는 아리스토텔레스가 다신교 사회의 비기독교인이라는 거예요. 기독교가 존재하는지를 알지도 못해요. 이런 상황에서는 그리스 로마의 철학적 성향인 다신교적 성향으로 갑니다. 그래서 12세기 기독교 신학자들이 아리스토텔레스를 다 소개할 때는 이것대로 하게 되면 불신자를 양성하는데, 기독교 대학에서 불신자를 양성할 필요가 있고, 이 목사를 불신자 전문 목사를, 그러니까 불신앙을 키워주는 전문 목사를 키워준다는 것은 이건 어폐가 있는 것이니까 아리스토텔레스를 완전히 추방하느냐, 이제 정체가 드러났으니까, 아니면 지금처럼 크리스천나이즈드, 기독교의 유용한 수준에서만, 그것이 뭐냐면 논리학, 수사학 정도의, 그 다음에 광학이라고 하는 이런 거는 물리적으로 쓸 수 있으니까 신학적으로 보면 논리학과 수사학 정도입니다. 그리고 논리학, 수사학도 이교도적인 관념을 가진 걸 몽땅 다가 아니라 기독교에서 그동안 사용했던 요 선에서만 교양학 과정으로 하자와 자연과학자들이 있는 그대로 다 가르치자. 몽땅 다 가르치자. 자연철학도 다 가르치자. 그럼 불신자를 만들어서 뭐 하려고? 그건 그때 가서. 이걸 가지고 한 2-3대 동안 싸웠어요. 이기기는 자연철학자들이 이겼습니다. 비인격적이고 막연하고 심지어는 다신교적인 이교도적인 성향이 여기에 있다가 그것이 이제 갈라져 나가면서 이 성향이 본격화되는 겁니다. 이 형이상학이란 결국 아리스토텔레스의 형이상학을 바탕으로 해서 나간다면 그 형이상학이 신과 다신교 세계입니다. 불신앙과 다신교 세계로 공상의 날개를 펴서 날아가 버리고, 밑에서 현실에서 그동안 붙잡아주던 것이 14세기 말 15세기까지는 그게 가능했는데 이 고리가 떼져버리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형이학에서는 전적으로 이제 물리학적인, 프란시스 베이컨이나 이런 사람 보면 물리학에서 아주 중시하고 물리학적 원리들을 제시하지 않습니까? 수학과 물리학, 형이상학으로만 하학으로만 나가게 되는 겁니다. 근데 문제는 철학을 통해서 신학을 하겠다는 사람은 어쩔 수 없이 이 형이상학적인 거나 이 형이하학적인 현세적인 거나 이 관념에서 기초 선입견을 형성한 다음에 신학을 보니까 이 신학을 자기네 쪽으로 끌어맞추려고 애를 쓰게 되죠.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이 부흥운동주의, 그냥 요 계열이라고 보면 돼요. 부흥운동주의, 아니면 교회 현실론자들, 아니면 독일의 철학적 신학을 하는 사람들, 이렇게 갈라져 버리게 되고, 원래의 이거 이전에 그런 방식으로 신학을 계승한 종교개혁 신학자 이 계열의 신학과 적대적인 관계를 맺게 됩니다.
자, 우리 다시 한번 또 22쪽 하단에서 우리 정리 한번 해봅시다. 우리 상단도 제대로 못했군요. 자, 생명으로 태어난 사람은 그 생명 부분이, 예를 들어 정록 생명이면 정록에 대해 있어서의 어떤 경험이 없고 인식이, 의식이 없기 때문에 색채를 구별할 능력조차도 사실은 없게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영적인 장님으로 태어난 사람은 영적인 문제를 다룰 능력 자체가 결국은 없어지는 셈이죠. 그러니까 우리가 예습을 한다면 영적인 분야를 다루기 위해서는 영적 원리 그 자체를 그 대상으로부터 뽑아와야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신학 서론에서 해야 될 일은 바로 이것을 해주어야 이제 신학 연구가 제대로 되는 것이죠. 그 다음에 결국 그 대상이 가지고 있는 성격 형태에 따라서 파악할 감수성이 없다면, 영적인 것을 파악할 감수성이 없다면 지각 혹은 관찰 가능성도 없다. 그러니까 영적인 능력이 없으니까 영적인 것을 볼, 감각할, 지각할 능력 자체도 사실은 가능성도 사라져버리는 거다. 그 어떤 대상에 대한 감수성이 먼저 우리 의식 속에 존재하지 않으면 우리는 그 대상을 파악할 수 없다. 다시 말하면 앞에서 얘기한 것을 지금 반복하는 겁니다. 색채에 대한 의식이 없으면, 빨간색에 대한 의식이 없으면 빨간색을 볼 능력이 없고, 영적인 것을 감각할 의식이 없으면 영적인 것을 파악할 수가 없게 되는 거죠. 그렇다면 우리가 영적인 것을 파악하기 위해서는, 혹은 다시 얘기해서 색채를 파악하기 위해서는 그 색에 대한 의식이 감각 속에 들어와야 되고, 영적인 것을 파악하기 위해서는 영적인 것을 의식할 그 어떤 것이 먼저 내 안에 있어야 어떤 현상을 보고 그걸 파악할 수 있게 된다 이거죠. 그렇다면 다시 말하면 여기서 기독교인으로서의 구원을 설명할 수가 있는 겁니다. 구원이라고 하는 것은 영적 감수성이 내 안에 생기는 겁니다. 하늘로부터 주는 거죠. 이 감수성이 있으니까 그 다음부터는 교회에서 혹은 내 주변에서 벌어지는 영적인 것을 지각할 수가 있게 되는 거죠. 시간이 보니까 생각 밖으로 너무 오버됐군요. 그래서 급히 가시는 분도 있고, 일단 오늘 강의는 여기서 끝내고, 급하신 분들은 기숙사에 돌아가실 분은 이제 돌아가시고, 여기까지 어떤 질문이 있으면 뭐 질문을 하시든지 아니면 다음 주에 하든지. 아담이 그 인식한 아담 때도 신학이 있었다고 하잖아요. 근데 아담이 인식한 부분에 그 인식의 개념이 하나님께서 하나님이 있다는 그 개념 자체가 그때 있었기 때문에 지금 현재 그 진리라는 것이 그것과 마주쳐서 나한테 그런 개념이 있기 때문에 그것과 마주친다고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정리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나중에 아담 신학을 다룰 겁니다. 원형적 신학, 그다음에 모형적 신학이라고 하는 것을, 그러니까 프로토타입 테올로지, 액타입 테올로지라고 하는 개념이 이게 17세기에서도 분명히 존재했습니다. 신학계에. 그러면서 그걸 다룰 때 그러면 아담이 가지고 있는 신학이 아담믹 테올로지라고 하는 것이 뭐냐, 이제 이런 걸 반드시 다루기 때문에 그때 가서 충분히 설명하지만 지금 질문이 나왔으니까 이렇게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하나님이 아담을 창조한 뒤에 아담이 무슨 성경 공부해서 신학책을 보고 하나님을 알아갔습니까? 즉 만일에 신학책을 본다면 아담의 의식 바깥에 책이라고 하는 정보의 집정물이 먼저 존재했다는 것이고, 그것은 다른 인간이 존재했다는 얘기죠. 이게 논리적으로 성립이 안 돼요. 근데 성경을 보면 하나님이 아담을 창조한 뒤에 아담은 바로 하나님을 알아봤어요. 그죠? 하나님은 내가 하나님인데라고 하면서 자기 설명을 하지 않았어요. 아담아 불렀단 말이에요. 그걸 끝이야. 예 하면서 내가 너한테 시킬 테니까 동물과 식물들 이름을 지어라. 그러니까 제가 이름을 줬단 말이야. 아니 이름을 지라니요? 당신은 누구예요? 이런 거 안 했어요. 그러면 이 원리대로 따진다면 아담은 창조되어서 인간으로서 존재하는 그 순간 하나님을 알아봤다면, 이대로 한다면 먼저 그 의식 속에 하나님은 어떤 분이라고 하는 개념이 확실히 존재한 거죠. 그러니까 딱 하나님이 등장하는 순간 내 개념, 내 의식 속에 존재하는 하나님에 관한 지식과 일치하는 분이 존재하니까 그냥 하나님 이렇게 나왔단 말이야. 자, 그러면 이 의식을, 이 정보를 언제 아담이 생산해냈을까?
그럴 수는 없죠. 아담이 지금 창조됐을 때는 아담이 뭔가 만들어낸 거 하나도 없어요. 창세기 1장 봐요. 아담이 1장, 2장, 3장 봐요. 아담이 처음에 스스로 한 일이라고는 죄진 것밖에 없어요. 그렇다면 아담이 하나님을 알아보는 그 의식은 어디서 온 겁니까? 하나님이 창조할 때에 넣어준 것이라는 결론이 되는 거죠. 그러니까 성경 공부, 신학 공부 없이 하나님을 알았다 이거예요. 그것에 대한 각인이 되어 있기 때문에 이 원형이 등장하니까 아 이게 짝이구나, 원형이구나, 본체구나 하는 것을 인식하게 된 거죠. 이게 아담 신학의 중요한 특징입니다. 우리하고는 달라요. 우리는 태어났을 때 신학이 없어요. 하나님을 알질 못해요. 어떤 분인지 구원에 대해서 전혀 몰라요. 우리가 알고 있는 이 신학은 전부 하나님이 존재할 거다라고 하는 근본 관념을 빼놓고는 전부 배워서 하는 겁니다. 그렇죠? 성경을 보고 하는 겁니다. 아담은 하나도 안 배워도 아는 겁니다. 이게 아담 신학과 우리 신학의 아우어 테올로지의 차이입니다. 그 얘기를 나중에 좀 구체적으로 다룰 기회가 있을 겁니다. 그 목사님, 그 유비 모형과 모사 모형과도 연관이 됩니까? 그것도 하나의 설명 방식이었죠. 그러니까 나중에 그런 이야기, 액타입이니 뭐 얘기가 나오면 실제로 그 단어를 통해서 우리에게 제시해주고자 하는 개념을 거기 뭔지 파악해보고 난 뒤에 그거 한번 비교해서 이해해볼 수가 있겠죠.